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승리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같은 시간을 버티고 견뎌낸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한 해는 우리의 몸과 영혼도,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리고 이 세계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리라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태평성대의 시대를 다윗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다윗의 장막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태평 시대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된 다윗이 궁궐을 거닐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모세 때에 만든 것으로 무려 500년이나 된 낡은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은 500년이나 된 낡은 텐트에 모신다는 것이 양심이 찔렸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멘토인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싶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다윗, 내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집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겠다 하신 그 집이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윗의 집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로 탄생하실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끊어지도록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계속해서 맞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위기를 당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다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죄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치게 하고 바알로 바꿔치게 한 죄,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때로는 우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한 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망하게 한 죄, 가짜 절과 가짜 추를 주로 사람들을 속인 죄, 사람을 사고 판 죄,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 같은 위기를 당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던 뱀에게, 이 유혹했던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앞으로 메시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들과 뱀의 머리는 박살날 것이다 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부터 뱀의 머리인 사탄과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틈이 벌어지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진 틈이 생기면 가차없이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려 버린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자초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위기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징계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심판은 하시지만, 때리시지만은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맞아 쓰러질 수 있지만은 그 쓰러짐을 통해서 미래를, 희망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험난한 시대라 할지라도, 위기의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세우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고방 바로는 다윗의 장막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달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셨습니다. 애고방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솔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다윗의 시인 스룹바벨 총독을 남겨두셨고, 에스라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 마침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뱀의 후손들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고자 부단히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괴롭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는 믿음의 족장 야곱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같은 상황에서 회복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32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 사건입니다. 야곱은 에서 형님이 받게 될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배고픈 에서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에서 형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에게 사기당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본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아주 집요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외갓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다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악착같이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처음에 결혼을 했더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라헬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에 7년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견뎌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에서 형님이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킬레스건은 에서 형님입니다.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야곱은 가슴이 철썩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서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머리를 짜내 봅니다. 일단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갖고 있는 재산과 행렬을 세 파트로 나눕니다. 가장 먼저 제일 앞에는 에서 형님을 달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과
낙타떼 그리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 받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죽을 것 같은 불안한 야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복 주실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지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본 겁니까? 성육식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그 성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고요한 물소리만 흐르는 적막함이 감도는 야복강의 물소리와 함께 씨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씨름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든지 씨름하는 도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이 내가 졌다 져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졌으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은 안 됩니다.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사람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고 그 위대한 이름, 한 민족의 이름, 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하나님과의 격한 씨름으로 인해 야곱은 쩔뚝쩔뚝거렸지만 그러나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던 예수 형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팥죽 사기 사건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던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으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스 형님처럼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고 난제입니다. 그럴 때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십시오. 불안에 잠 못 들고 밤새 성자 예수님과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밤새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운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같은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불안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야곱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지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있고 곡식 추수하는 자가 있고 포도를 밟는 자가 있고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먼저 13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월급을 다 정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씨를 뿌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추수를 다 끝내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심고 또다시 거두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면 13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가 자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여러분 추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씨 뿌리자마자 바로 수확하고 수확하자마자 또다시 씨를 뿌려야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면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했습니다. 달고도 만난 포도 열매가 얼마나 포도 열매가 많이 달렸으면, 너무 많이 달려서 그거 주렁주렁 달려서 그냥 무거워서 떨어졌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서 산을 흘러적시고 작은 산들을 흘러적셔서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이런 놀라운 아모스 9장 13절의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 같은 위기를 당했다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현재의 재앙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위기에서 기회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곱의 장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한탄과 절망만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